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과 오늘 실라가 어디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명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들이 감금되어져 있던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그리고 그 간수장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받고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세 가지에 합력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답 시리즈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꼬이고 묶이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어렵고 또 침체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고 찬송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생활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말씀이 답이고 그리고 찬송이 답이고 성령이 답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기본 골격이 됩니다. 신앙의 뼈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뼈대가 딱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능히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도를 출발하면서 조이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우리 교회의 표를 제청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합력하여 선을, 여기서 선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기업이 되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에 세 가지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합력했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합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로 우뚝 세워지는 바로 뼈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뭐에 합력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데 합력하자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이 들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기도하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너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 그 이상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솔루션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언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새벽 해가 뜨기 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육의 양식을 미리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는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새벽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해가 뜨기 전에 그 은혜의 만나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목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답은 뭐예요? 기도의 답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구하잖아요. 그분께서 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사는데 지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곧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키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답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했었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솔루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 주님의 이러한 지적 앞에서 즉시 시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이.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그 믿음을 있음을 이렇게 고백 올린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비결은요, 믿음으로 청구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합력, 이런 기도에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통로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들린 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멀쩡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송하는 데 합력합시다. 세상 살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무엇을 할 때인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들에게 선포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가 채워졌어요. 꼼짝 못하는 입장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찬송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희 불교의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 드리는데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요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좀 소홀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어떤 자리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히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 정답에 올인하십시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을 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합심하여지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 인생들의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받고 우리는 다시 자리를 떨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면회오라 했나요? 아니면은 유력한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서 나를 좀 석방시켜 달라고 구명운동을 했나요? 아니에요. 고요한 그 밤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찬송을 올릴 때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그 응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산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내려주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뭐예요? 결박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상고하는 데 합력합시다. 말씀에 올인하자 그 말이. 기도, 찬송,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합력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도로 하신 약속도 온전히 이루게 해주셨고요. 이루어 주셨고 기록된 문서 성경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청구서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라 그 말이. 이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일모시에 내가 너에게 뭐하여 주리라 약속한 것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걸 붙잡으세요. 그럼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라고 약속 오셨잖아요.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아니십니까? 이거 결제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청구해야 돼. 그런데 근거가 없어. 그냥 엉엉 울고만 있다 그 말이요. 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청구서의 내용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구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심으로 합심하여 공부하는 데 올인합시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영이 뜨거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나를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찔러 쪼개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말씀. 영과 혼을 찌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내 영혼을 푹 찌를 때 회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을 찔러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경 공부에 올인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습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이면 기도했어요.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합력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받들어 생각하라 그 말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들어 생각하라 그 말이요.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알려줬냐면 영생의 떡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잖아요. 떡이 말씀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다음 장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을 덮어놓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여십시오. 영생의 떡이 나와서 여러분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살려주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 성경을 덮어놓고 묻는 사람을 무작정 신자라고 해요. 그런데요, 열어놓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 약속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은요 약속의 말씀인지 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열어놓고 상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 있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진리의 샘을 마시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여러분, 이 떡을 함께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시몬 베드로가 이 떡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나요? 예,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떡인 성경을 또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는 데 청구서가 되고, 그리고 이 기도 청구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그리고 우리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려 청구하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만 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떡,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영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합력, 찬송의 합력,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하는 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바울과 실라가 옥토에 갇혔지만 저희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또 결박이 끌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부족함이 없는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합심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